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길 원하는데요? 뭘 받길 원하신대요? 네.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진짜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고, 내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 진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날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너무나 값지구나를 깨달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내 안에 그동안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것이 어쩌면 노출되어지고 발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지만 정말 철부지하고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아마 전도사 때나 목사 초반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저가 가지고 있는 제 성품과 기준보다 좀 높게 잡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도 사실 꽤 많은 배려를 해서 높이 잡았던 것뿐이지 사실은 저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이해한 거죠. 저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내 기준 범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했으면, 제가 만에 하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벌써 눈에 들지 않고 정말 속색이고 저 사람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벌써 갈아치우거나 제하해버리거나 그냥 끊어버렸을 것 같은 저의 못난 모습을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저에게 지금은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저같이 부족한 자를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너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라는 거죠. 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한 사랑의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갔는데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서 뭐합니까? 애굽 땅과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곳이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곳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근데 그 털썩 주저앉았던 그 지역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쟤는 안 되겠구나, 쟤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쟤는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따르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택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기회를 줬습니까? 기회를 주셨죠.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그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철부지한 사람으로서요,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민족을 통일시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혈기였고 자신의 분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저지르고 말죠. 그리고 40년이 훌쩍 지나버려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졌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힘도 다 빠졌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안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뭐 하셔요?
또다시 그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면요, 저 사람 저는 혈기가 많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모세를 또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붙잡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주보에 실었던 그 내용이 저의 에세이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충성하고 목숨 바쳐 지키는 그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장군을 적진 가장 깊은 곳으로 넣어서 죽게 만들어라. 근데 그 편지를 누가 갖다다 줘요? 그 본인이 그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전달해 줍니다. 자기는 아무도 몰라. 그 편지 속에 뭐가 써 있는지 몰라요. 왕의 서신이기 때문에 열어볼 수도 없었죠. 근데 그 서신은 뭐예요? 그 편지 내용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근데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그러면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저런 사람은 무슨 우리의 왕이야, 지도자야, 아유 쓸데없어 라고 하면서 갈아치워도 100번 넘게 갈아치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자가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했더니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으시더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도 이해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까요? 제가 자꾸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술과 독주를 멀리 해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음란을 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음란도 불구하고 술도 포함하시고 사람도 수없이 죽이는 시체를 스스로 만졌던 사람이에요. 버려도 벌써 버렸어야 되겠죠. 야, 너 같은 나실인 둔 적이 없다. 내가 창피해. 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한테 내가 나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내가 너를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내가 너를 집사, 권사,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창피할 정도로 넌 정말 부끄러워. 그만큼 사용하기가 힘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철저한 낮아짐으로 주를 불렀더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건가요? 아니면 바보신가요?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배신한 후에 떠났지만 또다시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신성모독적인 얘기지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제가 열고 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시더라? 또다시 손을 내밀고 붙드시더라.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너무너무 유명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강력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동네에다가 살인공장이라는 걸 만들어놔. 자기들이 왜 살인공장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의 두목격이었던 김현양이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서 그 당시에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김현양이 인터뷰에서 잡혔을 때 그 인터뷰에 보게 되면 그 눈빛과 그의 말투 속에는요, 뭐가 깃들어 있냐면 시퍼런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저주 섞인 얘기로, 내가 더 많이 사람을 못 죽여서 지금 붙잡혀가지고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터뷰에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타족, 그 당시 야타족이 뭔지 아시죠? 뭐 낑깡족, 뭐 야타족,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내가 이렇게 도저히 못 죽는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한 목사님의 끊임없는 전도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면 여러분께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그 영혼도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사형을 당하면 그냥 곧바로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자예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불 떨어지기를 명확히 보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끊임없이 전도를 했는데, 이 김연양이가 어느 날 성령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나 같은 이렇게 살인자도, 내가 진짜 악독이 가득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가 읽으면서 갑자기 자기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3일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사형식이 집행되는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을 때쯤 이 김연양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불 떨어져.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180도로 바뀐 겁니다. 결국엔 이 김연양의 간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장면들을 고스란히 증언했던 증언 간증들이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거짓이 될 수 없고요. 그를 검시했던 검시관들, 그리고 그를 집행했던 사형 집행관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형장에 끌려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형장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합니다. 누구누구 면회 있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일찍. 근데 자기한테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면회가 왔다고 하면서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 표현이에요. 한쪽 길은 면회실로 가는 길이고 또다시 한쪽 길로 가기는 뭐예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인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걸어가는데 면회실로 가지 않고 사형실로 딱 꺾어지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바지에 오줌이나 똥을 찌는 사람이거나, 정말 그 짧은 그 기간에 몇 걸음 되지 않는 그 기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거나 기절하거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연양은 그 걸음을 갈 때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이 김연양은요, 교수형에 청해당했습니다. 뚜건을 머리에 씌우죠. 그리고 목을 밧줄로 맵니다. 그리고 철커덕 하면서 바닥이 밑으로 꺼지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교수형이에요. 시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와서 검시를 합니다. 두건을 벗겨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참으로 평안하고 기쁜 얼굴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죠. 몇 달 전만 해도 TV에 나왔던 그 악마 같은 얼굴, 내가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했던 그 악마 같은 독소를 퍼붓던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도 평온한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근데 그의 일기로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걸 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데, 나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도 용서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용서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당부의 편지와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정말 부끄러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은혜를 주시고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는 영화 밀양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영화 속에서 그 영화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 중에서 그 전도연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전도연의 연기가 너무나 좋아서 상까지 받았던 그 영화가 사실은 어떤 영화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에서 영향을 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뭘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그 전도연의 아들이 한 남자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학원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이 전도연이 마음고생 하다가 그래, 끝끝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마를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해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면회를 신청해서 딱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살인자가 먼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가 이곳에서 안에 있는 동안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연이 그때부터 미쳐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겠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감히 누가 먼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이 전도연이 미쳐버립니다. 그것부터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얘기하기는 참 그래요.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영화에 계속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가 결말이 끝내져지죠. 이 영화는 매우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티와 같은 그 면모가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학생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목사가 가슴이 찢어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누군가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빚어졌어요. 아니, 갈등도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어. 아니,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정말 애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당했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마음을 먹냐? 저요,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요, 나 저 사람 이해 못하고요, 용납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당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자면요, 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요, 저 사람이 그걸 가는 천국 저 안 갈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저 사람도 용서받고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용서받아서 서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값진 그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천국이어야 되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데 어떻게 여기 왔지? 라고 하는 곳이 되면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죠. 그곳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단어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어떤 마음이 드세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거북스럽고 듣기 불편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하라가 가장 복된 은혜의 단어인 걸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돼야지고 내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뭘 원하시는 걸까요? 회개하라는 단어를 따라합니다. 살아나라, 회복되라,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제발 살아나길 원한다, 너 제발 정상 회복되길 원한다, 너가 다시 온전하기를 원한다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힘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그 부담감과 거북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제발 너 살아나기를 원해, 너 정상 회복되기를 원해, 너 좀 막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놀라운 단어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담감과 거북스러움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실제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들게 되면 뭘 바꿔야 된다고요? 나보고 지금 살아나라고 하는 거구나, 나보고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구나, 나보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구나, 나보고 더 건강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의 회복하심과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서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딱 끝난 후에 그가 처음으로 했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장 복된 얘기였겠죠.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얘기였겠죠. 그 예수가 40일의 시험을 당한 후에 그리고 그가 뱉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르시되까지는 뭐예요? 남이 한 얘기고 예수의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 였어요. 우리는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살아나라, 회복하라, 건강해져라, 온전해져라. 왜? 그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살게 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 이 정도면 아우 멋있어,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바리새인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인 중에 가장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진다고요? 나는 정말 악인이구나, 저 사람이 용서받을 정말 지극히 악독한 악인이 바로 나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값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이 넘치고 활동적이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만, 재능만 믿고 이랬을 때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의 고백은 늘 그랬어요. 나의 약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함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늘 그 바울은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힘, 자신의 의, 자신의 그 재능으로 일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부서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쓰신다고? 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너는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단어만 회개하라는 단어지만 원뜻은
그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혼내고 징계한 후에 기뻐하시는 부모 있으면 정신이 나간 부모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식을,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를 때, 철부지할 때는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리 와서 엉덩이 때리고 이렇게 매를 들어놓고 그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자요? 계산 끝났으니까 잘 자죠. 계산 끝났으니까 발 두 다리 잘 뻗고 잘 자요. 근데 부모는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했는지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은 이해를 못하지만 정말 그가 살아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온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뭐라 그래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한 이유는, 근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힘듦을 주면 그 힘듦은 뭘로 사인을 여기냐면, 내가 지금 뭘 놓친 게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 경제적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뭘 놓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여기면 그것은 친아들인 거예요. 진짜 자녀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회개할 것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무언가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고 살아나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환경과 주변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계속 고통과 고난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회개하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라. 이루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드림교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늘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베드로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서로 각자 뭐 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은혜를 떳떳이 얻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옥에 사는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불쌍하고 측은히 여길 수 있을 만한 여의 아량과 그 자비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